예,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니엘서 1장부터 한 주에 이제 3장 지금 나가기로 약속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혁 형제님께서 요약과 정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들을 이렇게 배우는 또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른 책들도 좀 말씀 들었을 텐데 그래서 해가지고 지난주에 박근혜 주신 책 참고하고 해서 좀 겹치는 거 다 아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생각했던 구조를 좀 간단하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1장은 먼저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서로 끌려간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 세 명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자신의 심령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하는 구절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역사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자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들. 저는 보게 되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전에 이제 그 내용에 아시겠지만 왕이 좀 그런 특출 날 만한 그런 친구를 뽑아서 이제 왕의 만찬으로 이렇게 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뜻을 정해서 그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하겠다는 그런 이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이 이런 자신의 그런 어떤 믿음이 자신의 이런 신념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서 더욱더 이렇게 지혜롭게 되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로 17절에 나눈 것처럼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제가 본 거기 주석에는 레위기랑 민수 거기 이제 그 구절들을 좀 이렇게 좀 관주를 해두더라고요. 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이제 다른 왕의 아니면 다른 신의 드린 재물이나 이런 걸 먹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니엘은 잘 마음속에 새기고 왕이 비록 왕이 주는 뭐 음식들이지만 이것들을 이제 이방 신에게 드리는 어떤 재물로 이어서 취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다니엘의 어떤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특별히 다니엘에게 그런 이제 능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의 주요 내용은 그렇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이후에 있었던 이제 일들을 정리해뒀는데 아마 이 꿈이 기억은 안 나지만 꼭 알고 싶었던 그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분노로 나타나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던 뭐 모든 제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절 가다가 2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 이제 이런 그 모든 그런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대상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이렇게 그 대상이 되어서 이제 아마 그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전에 이제 1장에서 봤듯이 벌써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시 이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걸 볼 때 간혹 이제 우리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 모든 이런 고난이나 이런 그 지위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간혹 때때로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능력에 도취되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잦은데 다니엘은 물론 이제 이게 뭐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모습이긴 하지만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적이었던 그런 삶인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경계되는 일들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어쨌든 그런 간구함을 통해서 19장에서 19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보였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을 보이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5절부터 나오는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천상에 대한 환상을 다시 받게 돼서 왕을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제 28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막 환상을 보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에 대한 환상을 보이신 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라는 어떤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마땅한 그런 자질과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31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그 어떤 신상에 대한 건데 이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은 본인이라고 했으니까 바벨론 왕국 절대적인 강력한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를 한 바벨론을 나타내고 가슴과 덮하는 은인데 이거는 은은 금보다는 간단하지만 금보다는 가치가 없는 그 다음에 이어졌던 페르시아 왕국인데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수로 되어 있는 이제 배와 노숙단이 노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헬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왕국이었고 마지막에 쇠는 로마를 가르치는데 이 발은 일부는 그 쇠로 되고 일부는 이제 그 진흙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신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유럽 연합을 이렇게 많이 빗대어 봅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이게 쇠처럼 단단하긴 하지만 결국은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쇠처럼 단단하진 않고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다시 약해져서 서로 섞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EU의 모습 보면 이제 블랙 뭐죠? 지금 영국 브렉시트라고 지금 영국에서 그 EU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최근에 이제 그거를 그 반대하는 사람이니까요. 지지하는 사람이 그 의회 한 명이 그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유럽 곳곳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서로 뭉쳤다가 일부는 나갔다가 다시 뭉치고 막 이런 그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비밀하고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이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고, 이 왕국의 특징은 영원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한번 이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백성 주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인을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나라의 왕은 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온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존재한다는 걸 그걸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예언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이제 46절, 49절에 나오는데 특히 4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이제 이때 새겨집니다. 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전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이런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천사처럼 금방 그 깨달았던 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아마 그 금이라는 그 환상에 그 이끌려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3장 초반에 나오고 나와서 이제 그 금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 때문에 그 장면이 다음에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참수하는 장면이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때 다니엘이 거기 없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만 참수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세 친구를 잡아와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를 경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이제 이 세 친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보게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17절에서 이제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어떤 순수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셨는지에 대한 감사가 있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분만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라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뭐 기도를 할 때라든지 항상 우리가 뭔가 우리한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과 그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제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어떤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이제 결국 이제 화가 난 요한네사가 이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는데 이 이야기는 뭐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이제 사건이 있은 이후에 28절, 30절에 보시면 다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앞 2장에 나왔던 그 2장의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났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하고 지금 여기 28절부터 3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8절에 처음 보면 하나님을 바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으신 이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이라는 걸 계속 보게 됩니다. 4장부터 다시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느부갓네살의 어떤 변화도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네. 한 시간 동안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네.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 저희들이 채워 나갑니다. 원래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 한 20분 정도. 네, 유지됩니다. 다니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기대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예언 해석하는 핵심적인 성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그 장래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형제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잠깐 구성을 말씀드리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7장에서 12장은 예언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첫 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10대 소년인 다니엘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그 사자굴에서 죽음조차도 사자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90을 바라보는 노인 다니엘의 일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10대에 가서 이제 90대까지 오랜 세월을 이방 나라에서 이 총리 대신들 중에 한 명의 역할을 해온 위대한 선지자이죠. 처음 6장 구성은 세 가지인데요. 그 각 장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교훈, 예언상 의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시고 또 기억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은 형제님께서 교제해 주신 그 주요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교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장은 다니엘의 결심, 하나님의 주재권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고 2장은 이제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내 제국에 대한 그 예언을 그 느부갓네살의 꿈, 커다란 이 신상에 관한 꿈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렇게 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영원한 왕국 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의로 통치하실 그 나라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 하신 일보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예배를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좀 살펴보시면 없으신 분들은 뭐 들으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교제를 또 진행해 나가기로 합니다. 1장을 보시면요, 이 역사적 사실 부분은 1장은 이제 주제는 소년포로 이제 다니엘이죠. 그 역사적 사실은 주전 60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다니엘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이 1차 공격 때. 이게 주전 606년이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거는 주전 586년 3차 공격 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화가 되죠. 이 역사적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소년들을 불러서 뽑아서 이 중에 왕을 이렇게 보필할 그 인재들을 이렇게 추려냈는데 왕이 이렇게 배려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거절합니다. 자신은 이제 성별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나타난 이제 주님의 그 배려, 또 다니엘이 이렇게 뽑히죠. 결국은 뽑히게 되고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도 그와 같이 이제 뽑히게 되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예언상의 이제 뜻, 개인적인 교훈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그 타협의 강요를 받았을 때 다니엘은 거절했죠.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는 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상의 의미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인데 대환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대환란에 이렇게 이 타협을 강요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유대 백성에 대한 이런 핍박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0장 7절은 이것을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단어죠. 야곱의 고난의 때. 이것은 그 바로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또 다니엘서 12장 1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는 이렇게 제가 그 유인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장은 그 역사적 사실은 바로 이게 느부갓네살의 잊어버린 신상의 꿈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하게 되고 그 내 제국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제 헬레아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섭리를 특별히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특별히 마지막에 도울 왕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왕의 반응이 46절부터 49절에 나타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개인적인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언상의 깊은 뜻은 우리가 이제 이 내 제국에 대한 예언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방인의 이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하여 짓밟히는 그 시기, 이게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국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 이 이방인의 때가 마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그리고 불멸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이 이제 예언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초림시의 그리스도와 재림시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재림시는 바로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탄생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루는 사실 왕국이죠. 지상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주님의 정부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3장은 극렬히 타는 풀무 계시록 13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사적 사실은 신상 건축과 그것에 굴하지 않고 꿇지 않은 세 사람, 다니엘 세 친구. 그 다음에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여기서 우리 개인적인 교훈을 이제 나눌 거고요. 3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그러나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믿음의 이제 말씀,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제 주님의 상급이 보상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유인물이 약간 오타가 있어요. 그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2절이 아니라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15장 1절 보면 그 보상에 대해서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 현상의 깊은 뜻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세계 통치자가 장차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 세계 정부에 바로 적그리스도죠. 바로 사단의 사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3장에서는 바로 느부갓네살로 상징화되어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 독재자의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화시켜서 그것에 경배를 강요하고 거절할 때는 이 목을 베는 순교를 이렇게 당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예언상에 이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 한 30분 시간 동안은요,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형제님께서 이렇게 요약해 주신 그 부분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얻는 교훈과 그런 것들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얻는 교훈 중심으로 나누고, 그리고 예언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참조하셔가지고 성경 해석할 때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소년포로 다니엘, 여기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타협의 강요를 이렇게 당했을 때 참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다니엘이 보여준 이 용기,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함께 좀 나눠보고,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제권에 대해서 섭리,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 3장에서는 또 1장과 비슷해요. 네, 또 계속적으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제 왼쪽부터 김상효 형제님부터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네, 뭐 괜찮습니다. 2장, 3장 걸쳐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토요모임 오늘 거의 처음 왔는데요. 지난번에 박근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카톡으로 된 거 내용 듣고, 일단은 제가 이제 다니엘서 보면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고, 어떻게 이제 장차 세상이 이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형제님 그 말씀인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다니엘이 어떻게 그 연단을 받아가지고 또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대언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초점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아무나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1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이 환관장한테 이제 맡겨질 때 성경에 보면 내시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시란 뜻이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식기가 이렇게 제거되는 이 내시가 있는데, 그 용어는 환관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정확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역시 이 환관으로서 이렇게 궁전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그런 위치였지 않는가. 이제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3장에서는 이 세 친구가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 불과 같은 시험이 아니라 정말 불시험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역시 이런 시험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 친구들이 정말 다니엘서 말씀 전체적인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 태도일 텐데, 이 세 분이 정말 그런 태도, 당신은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당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이런, 그래서 예언의 그 내용에도 중심을 두고, 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쪽을 또 더 많이 주목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다니엘서를 1장부터 6장까지를 지난번에 그 청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때 읽으면서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냥 한번 그때 제가 공부했던 거 한번 보고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읽기만 하고 왔었는데 저희 형제님께서 그 올려준 PDF가 있죠. 거기서 저도 그 1장에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이제 저도 이제 사회로 제가 첫 발걸음을 디뎠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다니엘서 공부하면서도 정말 나는 다니엘처럼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뜻을 정해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형제님께서 올려주신 PDF를 보면서 그 끈기라는 단어를 또 다시 한번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그걸 정말 뜻을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런 열흘 동안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시험하는 과정들을 겪고 또 자신의 어떤 사실은 이제 채식만 먹는다는 것이 정말 사실은 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런 뜻이 어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끈기를 가지고 또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참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까 그 유혁 형제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잘 안 풀릴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회사에서나 어떤 그런 가정에서나 삶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참 이렇게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때 선생님 이후로 다니엘을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동행이란 말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묵상하게 되었고 저는 3장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3장 계속 선생님 많이 말씀해 주시던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그들이 의지하는 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조금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바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더 교제하고 있는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세상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값진 삶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색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건데 저희는 이제 그 고통에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말을 하는데 제가 삶에 있어서 어쩌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과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삶으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조금 정말 행위로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욕 먹는 게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서 정말 구별된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많이 공급받고 많이 경험을 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보다 정말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1장이나 3장에서처럼 다니엘에게 뭔가 강요되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상상만 하면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수요일에 그 매주 회의가 있어요. 교환 회의가 있는데 그게 수요일 6시에 잡혀서 보통 하면 두세 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요 집회를 못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수요일에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아니, 신입이고 뭔가 다른 선생님들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저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듣냐고 하면 교회 가야 돼요 하는 말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건 아니 그렇게 해도 통과가 안 될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데 개인적인 거는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요 집회 이번 학기는 못 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기도를 했었어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거의 수요일로 잡히는 거였는데 기도를 했는데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화요일로 확정이 돼서 수요일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됐고 그냥 그거 보면서 좀 그래서 다니엘이랑 저랑 좀 비교가 되네요.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2장에서 보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요즘에 제가 되게 갖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되게 지혜라는 걸 되게 갖고 싶거든요. 지식은 공부하면 배울 수 있는 거고 쌓이는 건데 지혜는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나 뭔가 회사에서 일들,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의 또 지혜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뭘 많이 배우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되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하나님께 많이 배우고 싶고 뭔가 그 지혜라는 거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되게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다니엘은 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게 되게 본받을 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뭔가를 잘 보였기 때문에 이 왕도 인정을 하고 뭔가 되게 인정해주고 하는 걸 볼 때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되게 놀랄 만한 그런 지혜고 되게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저도 참 요즘에 또 한 주가 시작됐는데 되게 정신없이 지내서 말씀을 뭔가 제대로 못 보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정신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계속 매 순간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그런 거를 제가 계속 구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도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되게 점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도 그런 걸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일도 참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는 되게 그게 안 좋은 일이고 실패한 일이고 그렇게 보여도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상황들이고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 정말 얻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허락하신다는 거를 계속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뭔가 계속 이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일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셨을 때, 뭔가 좋은 일을 해주셨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요즘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좀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면서 참 정말 여기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일을 나에게 해주셨을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로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를 자꾸 생각하게 하시면서 되게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을 하나님 겪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하나님 자체를 좀 더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이 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도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도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더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지금 요즘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좀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2장에서 저는 이거 다니엘서 공부하면 다니엘서 좀 예언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막 어릴 때부터 듣긴 들었는데 이게 2장에 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거 왜 이 나라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 궁금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저는 다니엘이 이제 아마 율법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뜻을 정하여 시식을 먹었던 그런 건데 그 뜻을 정했다는 말이 되게 좀 많이 저한테 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시간이 이제 많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뜻을 정해서 어제도 어떤 분이 교제하는데 그분이 구원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분 말에 정확하게 뜻을 정했다는 아니고 나름대로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아침에 잠이 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모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도 역시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사모되는 부분 뜻을 정하여 주님께 구할 때 그 힘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 힘으로부터 힘을 보게 되면서 되어지는 것들을 좀 사모하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인가 9절을 보면은 10장인가 보면은 다니엘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히 결심할
첫날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이상을 깨달으려고 하고 전부 이렇게 엎드리고 할 때 그날 또 기도했을 때 그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삭으로 저기 뭐지 천사들 보내주셨는데 이제 바삭이 22일 동안 잡혔던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돼서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한 부분을 사모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불시험 자체는 뭐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건 내 믿음 마음은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고 그것이 그냥 내 육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작다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지만 내 삶 속에서 불같은 뭐 커다란 무서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 시험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통과하고자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내 삶에서 내가 잊지 말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패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요새 많이 혼란이 많이 와가지고 저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1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지식에 이렇게 익숙하게 돼서 모든 환상들을 깨닫는 그 과정이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제가 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성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한테 신뢰를 줘야 되겠다. 이런 걸 지금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저는 진짜 지혜와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성실을 하는 거는 제가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성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성실하게 되지 이 성실이 저한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이걸 좀 많이 깨닫게 되고 이 신뢰도 주님을 신뢰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신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나타낼 때는 그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걸 생각하게 됐고 제가 앞으로 제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오로지 그 계획 안에는 주님께서 있다는 것을 다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환상을 또 이제 해석하게 되고 또 3장에 가서 또 느부갓네살 그 왕이 또 어떻게 찬성을 드리는지 이렇게 또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많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저 같은 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금 또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이 다니엘처럼 못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자매님이 그 질문한 내용도 있었고 뭐 교제하실 분 있으면 교제하시면 네. 없으시면 그 지금 시간이 뭐 한 5분 정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장에 나오는 이 네 제국의 이 스토리를 왜 여기
여기 들어가 있냐, 이 중요성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형제님들께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되시는 분 있으시죠? 윤영 형제님이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마이크를 좀 방금 그 말씀 듣고 그럼 왜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언급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뭐 생각만 했지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신상. 예. 신상. 아마 지금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그런 이제 왕국 개념으로 했을 때 최초의 왕국이 아니었나, 이 땅에 사람이 힘으로 세운 최초 왕국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이 세운 왕국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국이 영원하고 이제 굳건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그렇지 않았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원하신 계획이 사람이 세운 그 짧은 그런 계획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를 일단 그 왕국의 시초인 이 바벨론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자기가 아무리 뭐 큰 왕국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자기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단순히 여기서는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줬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신상에 대한 설명은, 왜냐하면 이게 딱 시점이 딱 나오잖아요. 금으로 만든 신상, 머리가 바로 당신이라고, 느부갓네살 왕 당신,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 금, 은, 못, 그 철, 이게 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금은 이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화려한 걸 의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강한 왕권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은은 금보다는 가치는 떨어지지만 단단하기는 금보다 더하다.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이 좀 했던 게 어떤 그런 그 바벨론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생겼던 어떤 폐단들을 지방 뭐랄까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좀 더 나는 더 튼튼했다.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슨 그 이제 그 시대별로 이제 연도별로 그 철기 그 알잖아요. 그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그 동이 아마 그러니까 유행했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철은 어떻게 보면 그 왕권이 가장 약할 때였잖아요. 그 로마 법 자체가 일반 개인도 일반 시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왕한테 항소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의 그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가장 많이 본딴 그런 나라가 로마인데,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지만 철이 어떻게 보면 그 금속들 중에서 가장 강하잖아요. 그런 걸 나타낸다. 근데 그게 이 철을 나타내는 로마 제국이 그 철로 끝난 게 아니라 철과 그 진흙이 섞여 있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온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떤 그런 로마 제국의 어떤 명맥을 이어오는 게 이제 유럽 연합이지 않나.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연합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가장 연합국이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잘 맞는 지역이 또 유럽이잖아요.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뭐 EU 뭐 여러 가지 그 통화도 그 유로화도 합쳐지고 여러 가지 경제라는 것이 다 합쳐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이제 연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브뤼셀에 뭐 유럽 연합의 어떤 기구 같은 것도 생겨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런 탈퇴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러시아와 이 진흙의 그런 합쳐짐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그런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브렉시트 같은 그런 형태로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제 머지않아 이제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우리 이 땅에 이제 오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그 신상에 대한 이런 환상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미에서 다니엘서도 우리한테 주는 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형제님들도 보완해서 하실 분 있으세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니엘서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 아까 잠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유대인이 세계 각국에 흩어지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한 짓밟히는 시기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특별히 이제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의 때가 다니엘의 신상이는 바로 유대가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왕국이 주전 그러니까 586년 7년 이경에 유대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됐다라는 사실. 이게 바벨론 제국이 그 역할을 한 거죠. 북왕조 이스라엘은 바로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먼저 망합니다. 먼저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그럼 이스라엘 멸망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런 어떤 부르심의 목적은 영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이 통치권을 뺏은 것이죠. 신정 통치.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신정 통치가 이제 무너져 버리고 이제 이방 제국에 넘어가죠, 통치권이.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보여주고 다니엘서 4장에서 연결되는 것은 느부갓네살 너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권을 주셔서 바벨론 제국이 유지되고, 그러나 그 제국의 왕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를 높이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바벨론 제국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또 설립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죠. 이게 이방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성경적으로는 제 분별은 이제 로마서 11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조금 설명은 제 개인적인 분별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것은 32절 이런 거예요. 이제 결국에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를 삽입된 장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대구원의 프로젝트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제 바울이 받고 이렇게 쭉 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회복시키거든요. 지금 이렇게 눈이 멀어 있지만 이것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 다음 은사를 주셨는데, 결국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 이방 제국이 왜 이렇게 등장했느냐?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 제국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이방 사람들한테도 왕들의 역사에서 이렇게 나타내심으로 결국은 이방인들도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33절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33, 오 깊도다. 자, 31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이들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목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처음에는 믿지 않는 가운데 그들과 허용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들을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말을 하면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장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이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몸을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합당한 예배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도랑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때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특별히 다니엘, 이스라엘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계보인데 남은 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엘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원하신다면 주일날 할 수 있어요. 주중에 교제 해보세요. 아니 주일에 뭐 오후에라도 이제 외국인 그 유학생 그 반 끝나고 한다든지 양해를 구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해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또 이방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들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참 작은 자이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저희들의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구별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저희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